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4권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나는 갇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어둠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려 16번씩이나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데 16번씩이나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문안 인사차, 형식적인 그런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한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기쁨이라고 잡았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나은 환경, 좋은 여건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좋은 차를 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사면 기뻐할 수 있어요. 뭔가 승진하거나 내 환경이 뭐가 좋아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고 어떤 환경의 변화, 뭔가 지금보다 나은 상황으로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의 몸으로 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환경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자료를 찾은 것들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 성인 발달 연구팀이 1938년부터 75년 동안 연구한 게 있었어요. 724명,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소년들이었어요. 724명의 무작위로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 소년들 724명을 뽑아서 75년 동안 추적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들의 삶을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들의 가정 환경, 그들의 건강, 그들의 삶, 그들을 추적해 나간 거예요. 75년을 하고 2015년에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분이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75년 전에 이 검사를 시작한 그분들 가운데 724명 가운데는 60명이 생존하고 있었어요. 75년이 지났으니까 시작할 때 10살만 해도 85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는데 60명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도 있고요,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아주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724명의 소년 가운데는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75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그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발표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결정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결정하는 게 뭐냐,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냐라는 걸 조사를 하니까 80% 이상이 부자가 되는 것, 그렇게 답을 했어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난 돈이 많아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 어떤 삶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 꼽힌 게 뭐냐면 인간관계였어요. 인간관계.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 속에는 첫째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족이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도 안 하는 가족도 많이 있잖아요.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대화도 안 하는 부부도 있잖아요. 정말 위로하고 이해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가족,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갖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는 말하기를 내가 친구가 많은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친구의 숫자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행복하는 것은 친구와의 친밀감. 나는 정말 말이 통하고 친밀감이 느끼는 친구가 있는가. 우리가 학생들 보통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주고 내 마음이 돼주고 나와 함께 아파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는, 나와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래서 친밀감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행복하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기쁨으로 오는 것,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것. 저는 마이피에 한 번도 참석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마이피에 참여하는 분들이 방학을 하지 말자고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성경 공부 그러면 하다가 방학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이래야 맞는 건데 방학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모이자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지금 이 그룹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방학도 하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뭔가를 느끼고 있구나.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혀 모릅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마이피 모임은 성공적인 모임이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인간을 연구하고 나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이들은 부와 명성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사람,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가족이 있어야만 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 설교가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지난주부터 저는 기쁨 또는 행복 이런 것에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료를 찾는 중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강의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도 동일하게 사람의 행복, 사람은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면서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했어요.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커넥티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커넥티드라는 영어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의 제목은 행복은 전염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전염된다 라는 책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최인철 교수는 이 책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행복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나의 친구가 15%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면 내 친구는 15%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면 나의 친구의 친구,
10%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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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나는 15% 이상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인철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속에 있으면,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만나면 나도 더불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라, 행복한 사람을 만나라,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너도 행복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 감사해, 기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영향을 받아서 내 삶 역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The Great Good Place라는 책을 쓴 레이 올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The Great Good Place. 이 제목대로 행복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게 집, 그리고 직장, 이게 우리의 시간의 소비에 거의 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학교, 집 아니면 학교. 일부 예배 때 언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냐 하니까 침대에서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침대에 가장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아니면 뭐 침대, 어쨌든 소파, 아니면 집, 아니면 직장.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 아니면 집.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3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의 장소가, 집이나 직장이 아니고 집이나 학교가 아닌 제3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는 어떤 장소여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격식과 서열이 없는 곳. 제3의 장소에는 격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사장하고 같이 가면 거기는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사준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서열이 있으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격식이 있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차려 입어야 되고 뭐 포멀해야 되고 이런 거 별로, 그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격식 없이, 서열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두 번째는요, 소박한 곳이어야 된다. 막 럭셔리하고 막 거창하고 막 들어가는데 주눅 들고, 야, 이런데 내가 이렇게 차려입고 들어가도 되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소박한 곳.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러분, 세 번째는요, 수다를 떨 수 있는 곳.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수다를 떨 수 있는 곳. 가서 그냥 허물없이 웃고 깔깔대고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출입이 자유로운 곳. 뭐 신분증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마지막은요, 음식이 있는 곳.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커피라도 마셔야 되고요, 케이크라도 먹어야 되고요, 스파게티라도 먹어야 되고요, 맛있는 짜장면이라도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게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요, 헤어숍이 될 수도 있고요, 책방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편안하게 격식 안 차리고 서열 없이 내가 가서 마음대로 수다 떨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런데 먹을 것도 있는 곳, 그리고 마음대로 수다 떨 수 있는 곳, 그것이 제3의 장소인데 그게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양평 해장국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물론 거기도 포함될 수 있어요.
거긴 격식이 없으니까요. 네. 가끔 또 우리 형제들이 또 서비스도 많이 주니까. 네. 그런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맨날 집 갔다가 일 갔다가 집 갔다가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격식 없이 갈 수 있는 곳, 소박한 곳, 막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만나는 장소, 그것이 커피숍이 됐든 카페가 됐든 그런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매일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없고 살림하느라고 정신없는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해장국 한 그릇 먹으면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 있게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가끔 혼자 커피숍에 갈 때도 있어요. 글로리아 진을 많이 갑니다. 3불 90 롱블랙 제일 작은 거, 그거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봐요. 따뜻한 햇빛을 봐요. 부는 바람을 느낍니다. 행복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인철 교수는 행복할 수 있는 경험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저는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조금 다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기쁨.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참된 기쁨이 바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오늘 시작하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설립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설립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이 설립 배경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편인 유럽, 마게도냐 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전도 여행의 코스를 아시아 쪽이 아닌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의 발길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먼저 1차 여행 때 전도했던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사실은 바울은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지금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마게도냐죠, 이쪽이. 마게도냐 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쪽으로의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유럽에서는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지나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요, 겐그리아를 지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오는 코스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내가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은, 첫째는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의 회심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닷가를 거닐 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여자가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거점을 루디아의 집으로 정하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루디아가 회심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뭘 했냐면 점을 쳤던 거예요.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예언을 해주면 돈을 받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 신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그냥 힘 안 들이고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기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가에다 고발을 하게 돼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을 하고, 죄수가 자기가 근무 시간에 도망가고 탈출이 됐으면 사형이에요, 그 간수장은.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그때 그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그대로 다 있다고, 우리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게 간수장의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녀, 그리고 간수장 가족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창립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 목적은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쓴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세월이 10년이 흘렀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유럽 교회 가운데는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던 거예요. 이 빌립보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에게 당신이 가서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바울이 그 헌금과 함께 로마 감옥으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수발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수발 들다가 그만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자기를 수발 들고 있는데 수발 들다가 그만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바브로의 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 당신 빨리 빌립보 교회로 가십시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목회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것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자들의 문제였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들이 뭔가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달라요. 무슨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신앙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제라면 빌립보 교회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여전도 회장과 2여전도 회장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지금 뭐가 분쟁이 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마음이 나누면 안 된다, 그렇게 다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교리적인 서신이기보다는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단의 도전이 있다든지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어떻게 환경이 나빠졌는데, 지금 죽을 고비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처지인데 그는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기뻐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구호처럼 무슨 추상적인 이야기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1서 3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1서 3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주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가,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가 내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줄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한1서 2장 5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1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나를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요, 구호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우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외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제가 새가족반을 하면요, 첫 시간에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첫 시간에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삶이 포함되어서 고백되어지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맡기지도 않으면서, 신뢰하지 않으면서, 의지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말 예수를 의지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신뢰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럴 때 고백되어지는 것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문제를 당하면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까?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님께 맡깁니까? 그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목표를 향해서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될 것이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여건이라도 나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칼로 나를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배고픔, 기근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맨몸, 그냥 적신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환경이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뭔가 나빠지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뭐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외부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맛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환경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뭔가 남보다 가지지 못해서 불행해, 나는 뭔가 남보다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삶이야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믿는가?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어떤 인생의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